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거룩하시며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일찍이 이곳에 주의 전을 세우셔서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하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근동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는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게 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또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으며 만연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매달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또 우리 시간 예배드리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 새로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성전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진행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진행되어질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하며 또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데 열심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자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며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옥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사님에게도 함께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성으로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7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7장 13절 1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문,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늘 잘 알고 또 암송하고 또 성경도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의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갔을 때 그 앞에는 폭풍이 있었고 그가 더 이상 바로 나갈 수가 없었고 그의 앞에는 실패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또 어느 길로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앞에 우리 누구나에게 두 가지의 문이 있고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어떤 길인가? 문이 넓고 길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기 편하고 이용하기 쉽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길은 넓기 때문에 다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편합니다. 무엇을 해도 편하고 아무렇게나 다녀도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비좁은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람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걸개치는 게 너무 많죠.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기가 편하고 또 무슨 일인가 하기 쉬운 이 넓은 문, 또 넓은 길,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것이죠. 또 문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다. 이것을 해보다가 안 되면 저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것을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됩니다. 무엇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무엇이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제약이 많지 않다, 장애물이 많지 않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약이 많고 규제가 많게 되면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제약이 없고 규제가 없으면 삶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편하게 자유롭게 어떤 법이나 또 어떤 사람에게 규제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넓은 문, 넓은 길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제약이 많지 않다, 규제가 많지 않다, 장애물이 많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넓은 길은요, 가기도 편해요. 넓은 길은 선택의 폭도 많아요. 넓은 길은 장애물도 없고 규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고 다니기 쉽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지만 한 가지 단점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쉽게 갈 수 없고 조심해서 가야 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문이 좁고 길이 좁기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조심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어느 TV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 그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TV 프로를 보게 됐는데, 그 프로에서는 롯데, 제2월드 롯데 그 높은 123층인가요? 그 꼭대기에서 그 점검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123층 그 높은 꼭대기 맨 옥상에 피뢰침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피뢰침을 점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롯데타워의 외벽 주변에 조명이 설치되어져 있는데 그 조명에 전구가 나가게 되면 그 전구를 교체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전구를 교체할 때 그 꼭대기에서부터 줄을 매달아 가지고 거기까지 내려와서 교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정말 말할 수 없이 조심스럽게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극한 직업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매사에 주의해야 되고 매사에 조심해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발걸음 딛는 것마다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이 좁다, 길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선택의 폭이 그만큼 적어요. 조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두 번째는 원칙과 규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실격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때로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또 때로는 나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나 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규제가 있는 삶이고 규약이 있는 삶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좁은 길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문이 좁기 때문에 겨우 내 한 몸 빠져나가기도 힘들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내려놓아야 돼요. 빈몸으로 가야 되고 빈손으로 가야 돼요. 아까워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중국의 장각에 원각에 여러분 거기 보면요 산들이 아주 그냥 삐쩍삐쩍하게 막 서 있는데 그 산 중간으로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잔도라고 하잖아요. 잔도. 그런데 그 산 절벽으로 길을 냈는데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면서 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어떤 데 가면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천길만길 낭떠러지예요. 이런 길을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벽 쪽으로 산 쪽으로 탁 붙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담한 사람은 그냥 당연히 그냥 보통 길을 걸어가듯이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짐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 몸 하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또 욕심이나 이런 것을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갈 수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권면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자신을 따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바로 이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이고 예수님 자신이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좁은 길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좁은 길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문이니. 처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가 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이 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좁은 문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좁은 문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한 분만 통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그랬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오직 예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 한 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한 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 얼마나 좁습니까? 문이 좁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석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마호멧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힌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미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얘기해요. 독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네만 구원이 있느냐? 왜 너네만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느냐? 너희는 참 독선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이고 참되신 신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른 길이 또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이 진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각자 혼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각자 혼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잘 믿어도 남편이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남편이 아무리 잘 믿어도 아내가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아내 따라서 남편이 교회 나올 수 있죠. 남편 따라서 아내가 교회 나올 수 있고, 부모 따라서 자녀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내 믿음으로 나만 가는 거예요. 나만 가는 거예요.
대표로, 어떤 분이 대표로 우리 가족 아무개가 예수 믿으니까 다 싸잡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천국 문 앞에서는 우리 한 사람씩 들어가야만 하는 그 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고, 예수 믿는 길은 협착한 그런 길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을 가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자유로운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약이 많은 것이죠.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이 좁은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좁은 길을 가셨던 삶인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셨나? 그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는 분명히 두 가지의 문이 있고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앞에 넓은 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문 중에서 우리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선택할 수 있어요. 좁은 길로 갈 것인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인가 세상적인 길로 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탄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어요.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 자신, 내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이하에서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런데 너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넓은 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뭘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넓은 길과 넓은 문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면 안 될 거잖아요.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방법은 무엇인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택하는 방법은 그 다음 절 20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청종하고 또 그를 어떻게 하고? 의지해라.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복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길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한다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길을 선택합니까? 그 길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육신적으로 볼 때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 길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주목받을 필요도 없어요.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둥글둥글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잘 믿는 어떤 직장인이 회식 자리에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회식 자리는 보통 먹는 자리, 술자리, 2차, 3차 가는 자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술 한 잔씩 주고 먹고 마시고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주를 하잖아요. 우리가 술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상사가 술잔 건네주면 어떻습니까? 그냥 받아서 마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 믿음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을 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거절을 해야만 하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너만 예수 잘 믿냐? 누구도 보니까 먹더라. 누구는 장로님인데도 보니까 먹더라. 근데 너는 뭐라고 해 그걸 안 먹냐? 그러면서 먹으라고 하죠. 그럴 때 적당하게 거부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어요. 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그들은 채식만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싫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찍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 소리 듣고 그런 게 하기 싫어서 그냥 둥글둥글 되는 대로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죠. 이게 편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술 먹으면 꼭 지옥 가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지옥 가고 안 가고 하는 문제는 믿음에 관한 문제지, 믿음에 관한 문제지, 술 먹고 안 먹고 그거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술 먹고 안 먹고는요, 생활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생활에 관한 문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활도 올바르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는 믿음에 관한 문제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술 먹는 사람 다 지옥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문제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둥글둥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자유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선택했다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도 따먹을 수 있고 다른 과일도 따먹을 수 있고 선악과도 따먹을 수가 있어요. 선택의 권한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해져 있죠.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지만 선택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따먹을 수도 있어요.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자기가 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내가 죽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또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가 너한테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그런데 네가 따먹었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죽음이 올 것이고 고통이 올 것이고 저주가 찾아올 것이고 네가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자, 1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세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자, 너희가 가기 어렵고 협착하고 선택의 폭이 좁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고 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권유하시는 거예요. 이 권유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새겨 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계시는 줄 알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문이 있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늘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저희들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한
그러면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암송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려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외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체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을 나를 훈계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이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절에서 7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말씀.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예수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